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151장 1절 2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줄 아옵나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사 찬양대 위에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다 비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도 비상식적인 전략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6장 오늘 1절 전에 그 15절 우리가 본 어제 말씀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다 무장을 해제하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가려면 군화를 신고 가야 되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다 무장 해제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은 얼마나 어떤 성인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큰 전쟁, 정말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은 정말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그 당시를 이제 한번 우리도 무덤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막 그 붓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보면서 유물을 꺼내고 하죠. 그것처럼 성경 고고학자들도 정말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독일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거를 보면 그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얼마나 대단한지 높이가 8m, 두께는 무려 6.8m나 되는 이런 큰 그 성벽이 2개가 있고 그 사이에도 길이 있고 그것도 또 구렁에 서 있어서 아무도 포를 쏴가지고는 그게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다 무장 해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보면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성들이 있죠. 날마다 우리가 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고비고비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도 그 사람도 읽어보면 마찬가지.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도 그도 똑같은 다 문제가 없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제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예 말을 할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에도 날마다 그런 영적인 것, 육적인 거에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내시는가를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전투를 하는데 내가 이미 너의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긴 게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해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쏟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곳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다 이겨놓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4절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전쟁을 하려면 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전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제사장을 앞에 두고 나팔을 불고, 이런 게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넘겨줬으니까 다 너의 손에 맡겨 있다. 게임은 이미 이긴 게임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요. 구약에 보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그 전쟁을 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초츠라는 단어가 전쟁을 한다는 단어고요. 나팔을 불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는 평화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평화가 있다고 소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이 전쟁은, 여리고 전쟁은 소파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평화를 선포하고 이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접수해 놓으신 전쟁이고 너희가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될 것인데, 이기게 됐을 때 거기에는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거다. 그 뜻으로 지금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은 불보듯 뻔하게, 우리는 군사가 있다고 하지만 별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는 이미 진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 그냥 그래 될 것이다. 저도 예전에는 그래, 다른 사람이 막 기적을 보면서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게 정말일까? 그런, 또 믿는다고 해도 반신반의 다 100% 믿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기적들이,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이 100%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도 모든 삶의 역사가 기적으로 채워졌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믿음도 은사입니다. 은사장에 보면 믿음의 은사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기자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병자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 가면 더 많이 나왔죠. 그런 은사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은 정말 치유의 은사도 많으시고 은사가 너무 많으시죠. 그중에 제일 감사한 은사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당연히 믿음의 은사가 가장 감사한 은사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그렇게 비싼 땅이 되었는데 그 땅은 그냥 쓸모없는 모래 땅이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자기는 그 장모님 최자실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깨밭, 아무것도 아닌 그 들깨밭에다가 포장, 한 6인용 텐트 같은 거 포장 하나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도도 아무도 없으니까 5명이니까 맨날 10시간씩 몇씩 맨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정말 되지도 않을 그 막 말들을, 내가 너한테 세계 각국을 보내겠다, 수많은 성도를 보내겠다.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5명도 안 앉아 있고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와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뭐 그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도 천막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없는 사람, 또 막 아들이 병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다 불가능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현실로, 그래서 나중에 물어본 그 얘기는 믿음의 은사. 그게 다 믿겨지니까 하나님은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영어 공부를 시키더니 세계 각국을 보내셨고, 믿음의 은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요 뒤에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외쳐서 이게 다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6째 날까지는 정말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꾸준히 이게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100% 확신의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침묵해야 될 때, 그때는 여러 말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괜히 앞서서 말하면서 이것저것 그러면 사단이 또 공격을 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하라고 할 때는 말하고, 모든 이 하나님의 지금 방법은 우리가 전혀 비상식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이 여리고 전투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긴 게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뒤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말며 침묵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날 성을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에 외쳐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례 입교 유아 세례로 통하여 이제 이번 내일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섬의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을 중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선교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경영 권사님이 4월 7일에 수술합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4월 2일 날 수술합니다. 이분들을 놓고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